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21페이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건들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다 함께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잘 지냈습니까? 대설을 지났습니다. 서자는 더울 서자에서 큰 더위가 지났다는 의미고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중복이에요. 장로님 보신탕 드셔야 되겠네요. 네, 오늘 중복인데 각종 삼계탕, 보신탕 집이 아마 성화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생각하면서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또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종대왕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지표권에 있는 초상화 정도 또 뭐 한글 창제의 주인공 서국이 만든 자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세세한 이야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알고 있지는 아니해요. 제가 갖고 있는 책 가운데에 이한우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세종 그가 바로 조선이다. 이런 책을 갖다 장장 이만큼 두께 썼어요. 보면 똑같은 그 책인데 이한우 씨가 쓴 책인데 이건 해냄에서 나온 책인데 조선의 표준을 세우다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그냥 한글 창제, 서국이 만든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이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걸 알면 알수록 뭔가 진짜 감동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더 한번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형 같은 경우는 이순신 연구의 대가예요. 그 집에 가면 책도 많이 있는데 이순신도요 엄청나게요 자료가 많은데 1492년도 임진년에
일본군을 퇴각한 이야기 정도는 우리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모른들 한국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체 알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갖다가 선택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화적인 그 인물인데 실제 실존자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유대인의 조상으로 만든 자이에요. 여기 된 기록이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기록이 있는데 우리는 조금 알 뿐인데 요즘 제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쑥 빠져가지고 매주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8장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8장까지 오기까지는 12장에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다음 18장이니까 그 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 오늘 제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18장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뭐 글자 그대로 아는 것처럼 영어로 제네시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네시스는 지금 현대에서 나온 그 고급 차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차 타는 사람들 앞에 제네시스 물으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타는 사람도 많아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자는 비롯할 창자. 그러니까 세상 비롯한 이야기의 기록이 창세기이죠. 근데 이 창세기를 갖다 모르면 출애굽기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를 모르면요 다른 오경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를 모르면 다른 뒤에 있는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창세기의 인물이라면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물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는 11장까지는 인류 원역사라 그래 가지고 아담에서부터 이제 11장까지 쭉 이렇게 바빌론 탑까지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10대 후손이 되는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12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본래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 하죠. 요소 24장에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뽑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걸 가죠. 그 땅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들은 2700km가 된다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긴 거리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가나안 땅도 세겜인데 가는데 이 갈대아라는 이야기는 옛날에 썼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신바벨론이 등장해요. 그때 바벨론 갈대아 이꼴 바벨론이 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가 되는 거예요. 이라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라크는 옛날 이름이 갈대아 또 옛날 이름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몇 년 전이죠.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한번 붙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문화적으로 한번 붙을만 해요. 미국은 신흥 부유국가라고 한다면 이라크는요 역사가 있는 나라, 문화가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오래된 나라죠. 그 이란, 이라크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요 맞짱 뜨자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맞짱 뜰 만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제 폭격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문화적으로는요 소위 미국이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간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만은 가나안에서 좀 살고 있게 될 때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실제는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은 조카 롯을 갖다가 삼촌이 구하게 되기 위해서 가는데 집에서 길리운 사병 사사로사자죠. 사병 310평을 거느리고 연합군과 더불어서 다한까지 올라가서 이제 라이스라고 성이 나오습니다만 거기까지 올라가서 쳐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성전 보러 갔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달했다 그랬죠. 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금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납니다만은 그 꿈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느냐? 저도 여러분에게 늘 꿈에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분주하고 우리가 지저분하고 해서 잘 못 들려서 그렇지 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도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상속자로 삼겠다 말합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내가 75살 넘고 나이 늙었는데 무슨 상속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실어주지 않으면서 무슨 상속자입니까? 만약에 상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지언정 나는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너무너무 총총하지? 이 별처럼 너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15장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믿어요. 믿음이 그를 의로 여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75살 넘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15장 6절 되게 중요하죠. 밑에 쫙 칠했죠. 그래서 믿으니까 의가 되고 관계 형성이 되어졌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의가 형성되었다. 관계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못 믿겠지? 좋다. 지금 문화가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당시의 문화가 되는 짐승 잡아다가 그 계약을 갖다가 딱 맺습니다. 3년 된 순양, 3년 된 암소, 3년 된 양, 그다음에 산비둘기 해서 쭉 갈라가지고 그걸 쭉 지나가게 맙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언약을 보여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결혼 문화가 탄생했다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세월이 지났는데 애기 준다 해놓고 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집에 있는 여종, 애굽에서 온 여종 하갈에게 내가 허락할 테니까 당신 이자고 잠을 자가지고 애 낳아라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사라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 허락받고 아내 허락받고 이제 하갈과 잠을 잤는데 그 난 애기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나게 되는데 이스마엘 난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적이 참 많고 험난한 인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 99세가 되었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 이야기 많습니다만 생략하고 10장 99세가 됐는데 자 벌써 75세 때 불을 불리면서 99세니까 2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99세 때에 우리 99세가 아직 없습니다. 여기 논본들은 99세 때에 하나님 또 나타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장 보겠습니다. 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질 것이고 내 언약 때문에 너는 아주 자녀들이 번성케 되는 축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1,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너가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까닭으로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라 라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개명시켜 주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자는 벌릴 열자입니다. 벌릴 열자. 차가 쭉 있는 것을 갖다가 열차라 그러죠. 열차, 열국, 여러 나라 열국, 또 열방, 나라방자 다 열자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아비라는 의미로서 아브라함이 되고 그 아내 이름도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고 그렇게 이름을 갖다가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확실한 계약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스마엘에게는 10살 때, 아브라함은 99살 때 하나님 계약 조건으로 이제 할례까지 받는 이야기가 17장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자, 오늘 본문 말씀 18장에 왔습니다. 18장 보겠습니다. 18장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신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진상서는 이름이고 목사는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자자, 존재할 존재 가지고 자존자라는 의미에서 여호와. 성경에서는 여호와 많이 나오는데 모르는 분들은 여호와는 누구고 하나는 누구고, 그 양반이요.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 직함이요. 그 양반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는데, 다시 보니까 2절 봅니다. 2절 보니까 눈을 들어본 주,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이때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딴 성경에서는 주의 사자 또는 천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으로 이제 이게 개정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실제는 실제보다도 주의 천사가 많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래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셋이 맞은편에 선 것을 보는데, 그들을 보자마자, 자 2절입니다.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배꼽 인사했다는 이야기죠. 3절, 그러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이 말씀은 내가 소청하며 한마디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 말입니다.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갖다 내버리지 마시고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그리면서 계속 대접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물을 4절입니다.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나무 아래서 쉬라 말씀하시면서, 또 떡도 좀 가져오면서 먹고 나서 피곤할 텐데 상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또 뭡니까, 하인들에게 말해가지고 뭡니까, 어떻게 해요? 살찐송이 잡아다가 요리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안에 장막에 있는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하기를 뭡니까, 떡을 좀 해가지고 가져오라 그렇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자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는데, 그때는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고 있게 될 것이다. 아들 있게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아주 할머니 되는 이 사라가 듣습니다. 그래서 웃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비웃음이 비웃음. 흥칙봉이요. 비웃음은 어떻게 오는 거죠, 장로님? 저는요, 비웃음은 혼자요. 그때 빗자는 코빗자. 코로 웃는 거예요. 다 뻥이에요.
예. 그래서 사라가 장막대에서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애기야 장난치나 지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속으로 마음 생각했겠죠. 그래서 속으로 12절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양반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연세 드신 분들 잠잘 때 피곤하죠. 코 골고 잘 잘 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안에 사라가 왜 웃어? 내가 늙었는데 아들 난다고 해서 웃었구나. 그 이야기 듣고 겁나는 거예요. 14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무리 할머니지만 나 임신시키면 임신시켜. 이런 이야기죠. 할머니이지만 임신을 시키려고 한다면 내가 충분히 임신시킬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 그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두려워서 이러되 나 안 웃었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배우고 될 때에 설교 일단은요 전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해석도 뭐 방법이 여러 많이 있더라고요. 주석을 달고 서기를 하고 이러다 본문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다 하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라. 어플리케이션. 적용할 수 있도록까지 해야만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 주해나 서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오늘의 현장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요. 실제로 이 적용을 갖다가 실제 초대교회 때는요 너무너무 잘 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실제로 부흥되었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혼자 제가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혼자 은혜 받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부흥의 모습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요 사도 베드로가 불러서 많은 11명의 제자와 그 다음에 120명의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하니까 진짜 떠나지 않고요 기도를 막 합니다. 왜 떠나지 말라 했냐면요 본래 그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요. 다 도망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하니까 실제 그 말 듣고요 10일간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10일간 뜨겁게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도 받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백성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받고 감동되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제가 설교 잘 못해서 그랬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반응이 이렇게 나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심리학에 보면요 SR 이론이 있어요. SR 이론. S는 스티멀러스. 찌를 자자 찌를 극자. 찔르면 자극 주면 그 다음에 R 리스폰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찌르면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찌르는 자는 목회자, 반응받는 자는 신자. 그 이름하여 심리학에서는 SR 디어리, SR 이론이랍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자극을 주는데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요. 이게 문제이죠. 말씀 증거하는 자도 문제이고 말씀 받는 문제, 우리 이런 문제들
우리에게는 없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네요? 베드로가 말씀을 준 거 아니까 뭡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37절 2장 37절에서 이야기해요. 38절에서 답을 줍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다면 너 신분이 확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 되면서 동시에 받는 일이 뭐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너무 감동되죠. 그래가지고 42절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 교제가 있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오로지 기도, 오로지 전자, 오로지 기도입니다. 이거 다 메인테인 신앙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뭡니까? 말씀을 받은 신자들이 적용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갖다가 43절에서 47절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사도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 말씀 막 증거하니까 이적과 기사 일어나요. 백성들은 뭡니까? 그 말씀 받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막 내놓는 거예요.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을 본 뭡니까? 주변의 백성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어플리케이션 적용하고 프랙티스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 아무 능력 없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위기냐? 말씀을 많이 받아요. 수준 높은 말씀 들어요. 방송 통해서 무지 많이 받는데 듣기만 할 뿐 귀는 즐거운데 실제 삶의 현장에 없어. 그런 것들이 실천이 없어. 그때 초대교회는 실천했던 까닭은 뭡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두해 갔다라는 겁니다. 설교는 반드시 신자들이 뭡니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주석과 서기를 쭉 이렇게 나름대로 했다 한다면 그 다음에 적용을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오늘까지 아브라함 또 세종대왕 왜 그냥 세종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 근사하게 신앙 활동을 펼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자 왔을 때에 진짜 즉각적으로 그들을 환영한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 2절에 나옵니다. 눈을 부러본 저 세 사람이 자, 이게 바로 주의 천사인데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창문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딸고 펴. 자, 어떤 사람이 올 때에 막 환영하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같아야 좋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줄로 알고 이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환영하고 달려나가서 몸 굽혀서 인사하고 했던 모습들 있었던 거죠. 이리해서 뭡니까? 오늘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지 않는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주의 사자를 보니까 그대로 실행 실천에 즉각적으로 옮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오더라도요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닌 사람들은 있어요. 그냥 제가 신방을 가면요 정말로 주의 종이 왔다고 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때우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보여요. 그냥 우리 그냥 먹읍시다 하면서 이상한 거 내놔 그러고 막 먹다 남은 거 내가 해치우러 간 사람도 아닌데 막 그래서 내는 사람도 있고 웃긴 사람 많아요. 실제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내가 뭐 그 집에 먹던 남은 없이 치우러 간 사람이가 그림 보이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건 대접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뭡니까? 또 캐내라 송아지 잡는 게 쉬워요? 송아지 잡아라 우유 대접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리고 막 발 씻겨주고 쉬었다 가십시오 하면서요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뭡니까?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대접한 거,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앞으로 할 걸로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이런 칭호를 갖다가 미리 준 것이 아닌가. 실제요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천사가 오실 때 그렇게 했잖아요. 보세요. 여기 15년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야 목마르겠죠. 당신의 발을 씻기시고, 난 발 닦기 좀 쉬워요? 그렇잖아요. 발을 씻기시고 남말에서 씻으시오라고 말하고 떡을 조금 가져오라 하느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십시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사라에게 말해가지고, 아내에게 말해가지고 떡 만들어라, 하인에게 말해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아라. 이게 쉽지 않아요. 극진히 대접한 모습, 이런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 이렇게 칭호를 갖다가 그에게 붙이지 아니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과 떡 만들라 하고 쭉 하는데, 이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갖다가 대접을 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고 그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요 아름답게 아주 다 했던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자, 제가 한 예를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알프스 동쪽 기슭에 한 노인이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은 산고기에 물이 더러워 가지고 샘물을 늘 깨끗게 하게 하라는 그러한 이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노인 양반이었지만은 알프스 계곡에서 흐르는 물 중에서 나뭇잎파리, 요즘 말하면 스트릿볼, 나뭇가지 이런 것을 오게 될 때 하나씩 다 정리해가지고 늘 맑은 물이 유지하는데 힘을 갖다가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을 받았던 까닭으로요,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그 물이 더럽질까 싶어서 이 물질로 인해서 맑은 계곡이 아름답지 않게 될까 싶어가지고 늘 했는데,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하우 이렇게 깨끗한 곳이 있나 싶어가지고 한 사람이 소문내가지고 관광객이 오기 시작했는데, 아주 나중에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서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던 재정 담당관이 이것을 갖다가 알았습니다. 매달 급료가 나가는 것을 갖다가 알고 이 재정 담당관 일로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이 노인 양반은 뭐 하는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제 맨날 그 재정을 갖다가 가져가는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일을 갖다가 별거 할 것도 없는데 우리 동네 분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재정이 세이브 될 수 있으니까 이 양반 해고시키고 말아버리자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주민들에게 이야기됩니다. 재정이 세이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한다고 하니까 일거양득이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몇 번은 됐는데, 자, 재정은 세이브 되겠죠. 매일같이 나가던 급료가 나가지 않으니까 세이브 되겠지만은, 내가 급료 받고 일하는 거 하고 그 자원에서 일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지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본래 맑은 물이었던 그 계곡이 점점 나무잎이 쌓이고 이제 나뭇가지가 쌓이고 쌓이고 가지고 물이 더러워지고, 나중에는요, 저 예화집에서 나 보았는데, 나중에서는요 우물이 조금씩 더러워지기 시작해서 갈수록 더러워져 가지고 끈끈이도 생기고 이끼도 생기고 거미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요, 오래돼 가지고 악취 나기도 하고
종교에서는요, 그 때문에 이상한 질병과 전염병까지 그 말을 갖다가 덮었다 하는 이야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그 노인 양반을 갖다가 이제 불러서 다시 재임명해가지고 했던 까닭으로 다시 그 물이 깨끗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예화를 갖다가 왜 드느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 할 때 특히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신분권에 대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대답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했던 까닭으로 이런 칭호를 갖다가 얻지 아니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면서 주변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들과 관계하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눈 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 가림을 영어로 아이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대요. 아이 서비스만 하지 말고 진짜 어떤 사람에게 하든 할 때도 하나님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 즉 천사를 만날 때, 주의 사자를 만날 때 눈 가림만 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다닌 거죠. 알프스 산기서에서 일했던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때 정말로 전심으로 다 하게 될 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전심으로 다 하게 될 때 내 기쁨 충만할 뿐만 아니라요, 남이 다 알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많이 만나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 생각하고 하면서 전심을 다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불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다하면서 사랑할 때 그 자가 바로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늘 우리 앞에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끝도 없습니다만은 오늘 세 분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어떻게 했는지 오늘 장세기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으로 기쁨으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해서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터인데 정말로 진심으로 본질적으로 사랑해서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룩하며 나가게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권세 오늘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